안녕하십니까. 요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천박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에 사용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며 도우시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래야므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창세기의 마지막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이 창세기 마지막 강의입니다. 전부 몇 강이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써있죠? 27강. 원래 옛날에는 책 한 권이 떨어지면 떡을 했다고 합니다. 서당에서. 우리 준행이가 좀 빨리 태어나든가 요셉이가 좀 빨리 태어나든가 해가지고 날짜를 맞춰서 떡을 했으면 좋아하실 텐데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대로 인생이 있기 때문에 떡을 한번 하고 싶지만 오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의를 흔히 우리가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 지으시고 아담의 타락과 가인과 아벨, 노아의 홍수,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긴 이야기가 이제 요셉 때에 와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과연 요셉 때에 와서 맺은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거대한 강같이 흘러온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앞으로 어디로 흘러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오늘 창세기 말씀 마지막 강의를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 인생에 하나님 맺고자 하신 열매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1장 야곱의 축복 49장입니다.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 인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아들들을 불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첫 아들은 르우벤이죠. 관습대로 하면 장남인 르우벤이 가문을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지난 죄를 기억하고 그가 으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시므온과 레이도 디나 사건 때에 세겜성에 아주 사람들을 잔인하게 복수했습니다. 야곱은 또 이것을 기억하고 그들에게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넷째인 유다에 와서 유다는 형제들의 찬양을 받을 것이다 했습니다. 임금의 지휘봉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휘봉이 자손 만대까지 이를 것이다.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만민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받을 이러한 축복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축복을 잇는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오래전에 야곱은 요셉을 자신의 계승자로 생각했습니다.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내가 모든 축복을 요셉에게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에게 색동옷을 입히고 아주 그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 요셉은 야곱의 기대대로 모든 형제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가 생각했던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계승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르우벤이나 아주 사나운 시므온이나 레위가 계승자가 안 된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데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계승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구나 유다는 다른 형제들처럼 아주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였고 두 아들을 잃은 다음에 다른 동네에 가서 슬쩍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또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에도 동참했습니다. 그는 참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런 유다와 비교할 때 요셉은 정말로 완벽합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세웠겠습니까? 유다는 문제가 많았지만 후에 그는 달라졌습니다. 그는 며느리 다말이 유다가 저지른 일을 말할 때 즉각 그 자리에서
다말을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이집트로 곡식을 사러 갈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감당하고 나섰습니다. 그의 말대로 요셉이 베냐민을 종으로 잡고 다 보내러 갈 때 유다가 무엇을 말합니까? 베냐민을 안 보내면 아버지 야곱이 죽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베냐민 대신에 종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요셉까지 감동을 시켰죠. 그의 변화된 새로운 모습을 유다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을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요셉은 너무나 완벽해서, 처음부터 완벽해서 변화될 게 없어요. 그냥 완벽해서 달라질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이런 요셉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놀랍게 쓰임받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 요셉이 쓰임받지 않으면 누가 쓰임받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만 세움받고 그런 요셉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영록 목자님이 자신은 그냥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영록 목자님은 모두가 인정하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는 참 허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두드리면 먼지가 나겠지만 하여튼 겉으로 볼 때는 아주 참 완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는 죽어야 한다고 말할 정도하면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냥 있을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행히 요셉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많지만 회개한 유다를 세워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너무나도 완벽한 자들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부족하고 허물지고 문제도 많고 많은 일도 일으켰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변화된 자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우리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영록 목자님에게만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폴리 목자님에게도 희망이 있습니다. 야곱은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에 대해서도 각각 그들에 맞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갈에 대해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압제를 받으며 섬기는 노예가 될 것이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하는 말이 너는 노예로 살 거다. 정말 너무하죠? 그러면서도 또 요셉에 대해서는 또 아주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활은 튼튼하고 힘이 넘치고 전능하신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베냐민에 대해서는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아주 이 또 축복인지 저주인지 헷갈리는, 우리는 왜 야곱의 축복이 제각기 다른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삶의 정보가 우리에게는 별로 있지 않습니다. 그러죠? 왜 하필이면 베냐민에게 물어뜯는 일이라고 했는지, 이사갈은 또 왜 너는 노예로 살 것이라고 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은 알겠죠.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기까지 모든 삶을 알고 있는 야곱은 그들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살아온 삶에 따라서 저주를 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평소에 속을 많이 썩이고 이 때려 죽일 놈, 이 망할 놈 이렇게 말하는 자식들에게 했다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죽는 마당에 자식에게 너는 노예가 될 것이다, 너는 물어뜯는 일이다, 너는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죽겠습니까? 다 좋은 말만 축복의 말을 하면서 인생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주 냉혹합니다. 냉정합니다. 베레 목자님은 야곱이 좀 변화가 덜 돼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야곱의 평가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들에게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말은 그들이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한 하나의 결론이고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을 왜 노예가 될 거라고 했겠어요? 아마 짐작컨대 늘 게으르고 띵굴띵굴하고 잘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너 그렇게 살면
노예로 산다, 이런 말을 했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의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평소의 삶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 평가에 따라서 내 삶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예가 될 수도 있고 사나운 일위로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부터 야곱으로 이어오면서 우리가 반복되는 한 가지 중요한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다음 때에 후손에게 계승하고 물려주는 것이었죠. 야곱이 자신의 받은 축복을 계승함으로 그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뿅 하고 나온 게 아니죠. 누군가에게 나아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야곱과 같이 내가 받은 축복을 계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순수한 복음, 진리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누군가에게 나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겨우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나의 후손들이, 나의 후배들이 뻗어나갈 수 있도록 내가 그들의 발받침이 되고 그들의 디딤돌이 되고 그들의 하여튼 징검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의 계승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개척 역사의 큰 용사팀들은 정말 많은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개척에 같이 동행했던 나온 시니어 목자 다음에 나온 우리 개척 큰 용사팀들이 학부 때, 대학원 때 다들 이제 아주 수고를 많이 하고 애를 썼습니다. 다들 이제 박사가 되어가지고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용사팀 이후로 자매들은 그래도 함께 모여서 소감 모임도 이루고 하나님 역사를 섬기는데 오랫동안 이 형제들의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뭐 될 듯 싶으면 흩어지고 뭐 군대 가서 안 오고 뭐 이렇게 하고 늘 이것이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고 하나의 고통이고 또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지난 여름 수양회 이후로 형제 학생 소감 모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광주에서 스카우트한 우리 장부리 형제까지 합류하면서 학생 소감 모임이 아주 국제화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들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보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해서 나가시도록 우리는 섬기고 하여튼 사랑하고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또 이들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형제 자매들이 학생 모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또 물려주고 이어받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개인의 신앙도 나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어찌하든지 이어지고 계승하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 목자이면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반드시 교회 목자들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의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저보다 더 말씀도 잘 전하고 심정 있고 믿음 있고 정말 하나님 역사를 잘 섬길 수 있는 누군가 계승자가 나와서 나오기를 저는 아주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 필요하죠.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해서 야곱과 같이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냥 내 대에서 홀딱 까먹고 말아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계승하고 이어가는 역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장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49장 29절부터입니다. 아들들을 축복한 야곱이 말합니다. 자신이 죽거든 조상들과 함께 가나안 땅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 지금 야곱은 이집트 고센 땅에서 아주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손들도 번성하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좋은 추억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늘 상처와 아픔이 있는 곳이 또 가나안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주신 소망의 땅인 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그의 숨을 거두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부탁해서 어느 왕보다 더 성대한 장례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야곱을 가나안에 묻어가는 상녀 행렬이 아주 볼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야곱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몸부림치며 산 세월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무리 몸부림을 쳤지만 그도 결국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불변한 사실이요, 불변하지 않는 사실이요, 또 진리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자식들에게 계승하였습니다. 야곱의 소망을 계승한 요셉도 죽을 때 자기를 가나안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하고 죽습니다. 그런 점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한 복된 삶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장 꿈의 열매 50장 15절로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형제들과 함께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을 바라보는 눈치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15절을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형제들은 요셉이 베풀어주는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아무 문제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요셉은 지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였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들은 은혜의 세계로, 은혜의 세계 속에 지내왔다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제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온 겁니까? 이제 은혜의 시대가 끝났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참고 있었지만 이 아버지도 죽었겠다. 이 낯선 타향 땅에서 우리가 이제 기댈 사람은 요셉밖에 없는데 요셉에게 행한 지난날을 생각하니까 우린 이제 죽었다 하는 생각이 형제들의 마음에 들어온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요셉이 방 빼 올라가 거지로 내쫓지 않을까, 아니면 다 감옥에 집어넣고 만두만 먹이는 피해 복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 야곱이 하지도 않은 가짜 유언장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요셉에게 보여주면서 아버지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이렇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두려움은 컸습니다. 이것 보면 확실히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형제를 팔아버린다든가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또 요셉의 형들은 분명히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은혜 가운데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러는 것입니까? 지난날에 행한 죄가 있고 또 이로 인해서 받은 많은 상처가 있을지라도 내 마음에 은혜가 풍성할 때는, 뭔가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받은 예전의 상처, 고통, 억눌림 이런 것들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지금 너무 좋으니까. 다 과거도 그냥 아름다운 것 같고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탁 터집니다. 어떤 그 일을 계기로 본문에 나온 대로 아버지 야곱이 죽음으로써 환경이 갑자기 달라진 것 같이 어떤 환경이 딱 생기면 지난날에 받았던 그 마음의 상처, 두려움, 죄의식, 고통들이 갑자기 확 되살아납니다. 그때의 아픔, 그 시절의 갈등, 그 시절의 괴로움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영혼을 막 붙잡고 막 나를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 정신적인
극한 고통을 겪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문용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가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월남전에 옛날에 참전했던 사람들이 평소에 잘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돌아가지고 총 들고 나가가지고 도도도도독 잡혀갔는데 의사들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다. 월남전의 상처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말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즘 이것을 트라우마라는 말로 표현하죠. 너무나 우리가 흔히 많이 듣는 말이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트라우마랑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자칫 갑자기 뭔가 막 고통스럽고 분노가 끓어오르고 전혀 달라진 모습이 될 때 우리 마음에 자칫 무슨 생각이 들어옵니까?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고 죄의 용서를 받은 자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가? 내가 혹시 죄를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제까지 막 흔들리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에 대해서 모든 것을 부인하고 부르심의 문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죄를 용서받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내 기억이나 내 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마치 우리 PC에 있는 그 파일들을 싹 포맷하고 하드를 포맷해서 지워버리는 것처럼 다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지난 삶의 모든 것들이 나무의 나이테처럼 기억되어 있습니다.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고통들, 죄했던 죄악들, 또 죄의식들, 이 두려움들이 내 영혼의 잠재에서 의식 속에 하나하나 알알이 박혀 있습니다. 내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평소에는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지만 어느 순간에 내 영혼을 콱 붙잡고 고통스럽게 할 때가 돌아옵니다. 특히 강한 인스피레이션이 있었던 상처나 고통들은 더 깊이 박혀서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면 속에서 쓴물이 올라오고 한순간에 막 사람이 확 인상이 바뀌고 분노가 폭발하고 갑자기 큰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유를 받아야죠. 치유를 받아야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를 치유받을 수 있을까요? 요셉은 형제들이 하는 말을 전해 듣고서 울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나도 괴로워요.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세요? 내가 그동안 참느라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는 것입니까? 지난 세월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로 우는 것입니까? 요셉의 눈물은 여전히 지난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들에 대한 안타까운 눈물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목자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요셉은 지난날에 자신이 당한 일을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어버렸다고 갑자기 생각나서 그랬었구나. 이놈들 봐라. 이게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분노했던 형들의 눈빛, 그들의 성난 목소리, 그리고 끌려갈 때 탄식하던 자신의 모습을 요셉은 다 간직하고 있어요. 그는 얼마든지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끄집어내서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습니다. 요셉도 지금은 참고 견디며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형들이 좀 섭섭하게 하면은 그래, 형들 다 필요 없어. 이번 기회에 확 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요셉은 지난날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지난날에 받은 그 고통에 울고 있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때 받은 상처가 되살아나서 괴로워하면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바꾸셨다는 것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받은 많은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상처들을 선하게 바꾸셔서 새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가 믿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인도하신 걸 생각할 때 그는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였습니다.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그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볼 때 그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치려 했던 형제들도 용서할 수가 있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와 화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받은 지난날의 일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 일을 그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일을 바라보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그것은 그의 꿈이었고 그는 그 꿈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게 상처였던 사람, 내가 겪었던 그 일들을 현재 사는 내가 어찌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처인 사람이 여전히 내 옆에 있다면 한번 확 지워박으면 속이라도 좀 시원할 텐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분명히 상처받은 건 기억나는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상처만 남아있어요. 과거의 일을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와 화해하기가 정말 더욱 힘듭니다. 여전히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과거와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받은 고통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내가 벗어나려고 해도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고통들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오히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마지막 강의니까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의 여동생은 정박아였습니다. 정박아라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좀 일찍 태어난 거예요. 팔싹동이죠. 부모님이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린 여동생을 맡아서 섬겨야 되었습니다. 씻기고 옆에서 재우고 밥을 먹여주고 옷을 갈아입히고 초등학교 3학년 이때부터 그런 거예요. 남들은 막 밖에서 뛰어노는데 막 놀자고 막 저 이름을 부르는데 나는 동생을 막 우는 동생을 업어서 막 달래다가 재우고 입혀주고 해야 돼요. 애가 크긴 크는데 정박하니까 똥오줌을 못 가립니다. 그냥 뭉개놔요. 학교 갔다 오면 내 책에도 막 똥을 뭉개놓고 그랬습니다. 내가 입고 다니던 옷도 막 난리를 쳐놨어요. 그럼 다 씻고 재우고 이래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밖에 나가면 동네 아이들이 같이 놀자 했던 친구들이 야, 너에게 이상한 냄새 난다 하면서 같이 놀아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어쩌다 놀라면 또 이제 동생을 업고 나가서 놀아야 됩니다. 누구를 업고 노니까 그때 노는 게 주로 달리기, 숨기 이런 건데 다마치기, 구슬치기인데 이게 제대로 안 되죠. 항상 저는 조건이 불리했고 많이 잃었습니다. 많이들 마음이 슬펐습니다. 그 여동생이 이제 죽은 이후로 저의 고통은 사라진 게 아니라 더 심해졌습니다. 죽음에 대한 허무와 여동생을 조롱하던 쌍사람에 대한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늘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더구나 오랫동안 제가 태어나기 직전에 부모님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사두었던 논밭을 저희 친척이 그냥 뺏어갔습니다. 부모님은 때마다 저희를 붙잡고 기성아 반드시 그 땅을 되찾아야 된다. 아주 골백번 저한테 수없이 그 얘기를 하면서 어쩌다 외가댁을 지나갈 때마다 바로 저 땅이야. 저 땅을 찾아줘라. 아주 한 맺힌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 마음에도 반드시 그 땅에 10배를 사가지고 복수하리라. 그리고 그 집 앞에 큰 길을 내가지고 망쳐놓으리라. 이런 복수심도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저는 늘 사람들을 아주 시니컬하게 대했습니다. 보기만 하면 조롱하고 비난하고 내리까고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살다가 그러니까 늘 많이 다툽니다.
친구들하고 아침에 만나면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아주 이상한 말을 하니까 친구가 마음이 상해가지고 사귀던 친구와 싸우고, 제가 고3 때까지 의자 들고 싸웠어요. 이런 제가 대학에 와서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구원을 받은 새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이 달라집니까? 금방 안 달라집니다. 조용히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을 때는 잔잔한데 어느 순간에 누구 인생 소감을 듣는 순간에 과거 일이 떠오르면 제 마음에 확 불길이 솟아오릅니다.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뛰쳐나갑니다. 가까운 안산을 헤매든가 아니면 차 타고 아무 데나 가서 강화도 어디 가서 막 헤매다 오든가 아니면 막 저 기차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든가 뭐 그래야만이 이 마음에 끌어오르는 과거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복수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를 막 이런 내가 나중에 신앙생활하는데 또 복수한다고 할 수도 없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학 3학년 때 이사야서를 읽다가 한 말씀이 제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8절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강하게 부딪혀 왔습니다. 제 동생은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정박아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자들이 내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지만 듣지만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만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캠퍼스 청년들, 바로 그들은 영박아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정박아 여동생의 상처로 고통하던 저를 캠퍼스의 이 영박아들을 이끌어낸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비로소 마음으로 용접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지난날의 이 많은 고통들이 그냥 있었던 고통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의 삶에 나를 겸손케 하시고 훈련하신 것인 것을 깨닫고 제 마음의 상처 치유되었고 지난 과거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인생 소감에서 동생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비로소 제 동생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이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 미움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10배로 사고자 했던 계획도 버렸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가끔 제가 은혜 사모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고 당신 만났으면 당신은 죽었다. 은혜 사모님도 또 한 말이죠. 하나님 안 만난 사람 내가 왜 만나? 그 맞는 말이죠. 제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찌 은혜 사모님 같은 분과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저와 같이 깡패 같은 사람하고 살면서 맨날 싸우다가 술로 세월을 보냈겠죠. 과거는 정말 모두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화해하지 못한 과거가 있습니다. 치유받아야 할 과거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난 과거의 일로 괴로워합니다. 트라우마라는 말이 요즘처럼 유행한 적이 없습니다.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트라우마라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과거가 현재 나의 삶을 붙잡고 흔들 때가 많습니다. 때마다 슬픔에 빠지게 하고 고통에 탄식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알 수 없는 이 저항감에 괴로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과거를 내가 도저히 현재에 내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거의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선하게 바꾸십니다. 그리고 지난날의 그 많은 일들을 통해서 나의 삶을 연단받게 하시고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서 치유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의 에필로그는 야곱의 축복과
요셉이 형제들의 돕는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지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계승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역사의 계승자로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려면 지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창세기 말씀을 부족하지만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야곱의 축복을 기억합니다. 야곱이 그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한 것처럼 주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또 요셉의 형제들을 볼 때 그들이 아무리 은혜로 살지만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이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선하게 바꾸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많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하시며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한 일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소망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